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11절 19절 주보 참조하세요. 자,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11절로 내려갑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비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19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쉐카이나 어떻게 오늘 그 휴고됐는지. 휴고는 아직 안 됐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졌어요. 분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영의 실상은 다르다는 것 기억하시고 분발을 해야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분발을 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분발하는 것도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초청함을 입은 것으로 우리는 끝나면 안 돼요. 택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설교 주제가 믿음의 정의와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 뭔가 확실하게 그 정의도 그리고 믿음의 그 본질도 모르고 그냥 믿어, 다 예수 믿어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정의, 그리고 이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내가 믿어, 그 이상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부분은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회복력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회복력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력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틀리죠? 실체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바를 실제화 시켜나가는 것, 현재 ing 시켜나가는 것, 진행형, 실제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 믿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화 시켜나가라. 뭐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실제화시켜라.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실제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자, 주님이 하신 말씀 읽어도 실제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실제화시켜 나가는 결단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실제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확증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믿음이란 실제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란 확증시켜 나가는 것이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뭐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실제화되지 않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확증시켜 나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련 성도들의 여러분들은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말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말고 실제화 시켜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확증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어야 돼요. 말씀에 입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태합니다. 저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내 환경, 내 상황 따라가면 절대 믿음 생활을 못해요. 내 믿음을 실제화시키지 못하고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확증시키지 못합니다. 자, 왜 내 믿음을 실제화시키지 못할까? 내 믿음을 어찌해서 확증시켜 나가지 못할까? 믿음이 없어요. 모양만 가지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말씀했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지 마라. 모양만 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경건 생활 하는데 모양만 내고 있는데 나 믿음 생활 하고 있어. 자기 평가, 자기 평가를 그렇게 해요. 이것은 스스로 속는 겁니다. 속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두철미 꼭 붙잡고 실제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 생활이고 속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 평생이 열심을 냈어요. 주님, 최선을 다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너를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한 것의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뭘까요? 약속의 말씀이죠. 다른 것 안 해요. 내 기준이 아니죠. 목사의 기준도 아닙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참 합법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네요. 목사가 그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그게 합법이고 혹은 반대로 불법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벗어나면 불법인 것이고
말씀 안에 살면 화법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응? 왜? 불법을 너무나 많이 저지르니까. 그래서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하시는 말씀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또 무엇으로 구원받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불법을 행하냐 이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불법 속에 살아가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참 믿음 되게, 은혜를 참 은혜 되게. 아멘. 믿음 건축, 은혜 건축 부실공사로 해버리면 무너짐이 심하다.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매 무너짐이 심하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무너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냥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기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하라. 아멘. 귀하게. 자, 그러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죠. 믿음의 본질,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이다. 진실. 할렐루야. 진실. 믿음은 진실이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진실이다. 믿음 띠꼬로 진실이다. 믿음 앤드 진실이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랬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신뢰하다, 신임하다, 확신하다, 증거하다, 신실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단어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진실해? 믿음이 진실하다. 뭘 믿는 믿음이 진실하냐? 뭘 믿는 믿음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 예? 여기 나오지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랬어요. 자, 약속하신 이. 약속하신 이는 누굽니까? 이 약속, 한마디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말씀하신 이죠. 말씀하신 이. 말씀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진실합니까? 진실하지 않습니까? 진실하십니다. 진실하시요. 뭐가 진실해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 약속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나를 진실로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게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 이신데, 약속하신 진실한 이신데,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그래요.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진실해야 돼요.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진실합니다. 아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려. 아닌 척하지 마. 당신도 거짓말 잘하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모습으로 남을 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이 진실해라. 진실. 사라 자신도 단산하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왜? 진실하니까. 내가 진실치 못한 거예요. 내가 진실치 못하면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남의 것을 잘 도둑질하면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막 성질을 잘 부리면 또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봐요. 그걸 투영이라고 그래요. 투영.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영해라. 내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 투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신 이 진실하신 이를 믿으려면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 실제화. 할렐루야. 아까 1절에 나왔죠. 실제화 시켜나가라. 그리고 2절 확증시켜나가라. 이게 약속의 진실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 그 어떤 가수가 노래 불렀어요. 사랑의 진실. 그 노래 가사는 몰라요. 제목만 알아요. 사랑은 진실해야 통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진실하신 약속을 믿을 때 능력으로 그랬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뭐를 얻었다고요? 힘을 얻었대. 힘.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입니다. 이것을 듀나미스라고 해요. 듀나미스. 자, 이 듀나미스의 어원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탁 터지는 거, 막 힘 있는 거, 폭발하는 거, 이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사라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그 히브리서 11장은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오냐면 16명의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거인, 믿음의 고수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로부터? 아벨부터. 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믿음의 고수가 되기까지. 자, 고수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 하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수. 원래 믿음의 고수 돼야 돼. 괜히 반신반의 의심할 필요가 없어. 믿을 바에는 믿음의 고수가 되자.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수와 하수의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광의 차이. 할렐루야. 이 상급의 차이, 위치의 차이. 고수와 하수는 다르다.
그러면 이들이 믿음의 고수가 되기까지 무슨 과정을 거쳤을까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훈련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연단이다. 단련이다. 이것을 거쳤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단련, 훈련, 연단을 받을 때 주님은 아무래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뜻,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불러서, 선택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따라서 구원받은 자를 믿음의 고수되게 하려고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특수부대가 많이 있잖아요. 특수부대일수록 훈련에 강하죠. 견딜 수가 없죠. 일주일 동안 막 자지 않는 그런 훈련도 있어요. 천리길 행군하는 그런 훈련도 있어요. 그것 이겨야 돼요. 포기하면 고수가 못 돼요. 강한 군대가 못 돼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금은보화 되기를 원하신다. 믿음의 고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고수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 고난의 흔적, 훈련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나이테를 보면은,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은, 나이테가 왜 생깁니까? 계절을 거치면서. 그렇죠? 비바람을 맞으면서, 냉혹한 찬바람 서리를 견디면서 그런 나이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거목이 되어갑니다. 영적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거목되게 하시려고 훈련하신다. 훈련. 그런데 주님은 나를 포기치 아니하신다. 그 훈련을 포기치 않아요. 우리는 간혹 훈련에 강하면 내가 그 믿음을 포기하려고 그러지. 응? 반대로.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포기하십니까? 응? 자녀의 비전을, 자녀의 장래를 포기하십니까? 포기치 아니하시죠. 응?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포기치 아니하신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연단과 훈련 이런 것들을 믿음의 부정적인 요소로 생각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뭐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잘 된다고 했는데, 은혜로 축복받고 은혜로 잘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요. 믿음으로 온전한 자 되게 하시려고, 은혜의 온전한 자 되게 하시려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에베소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뭐하게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 은혜 이것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온전케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그래서 저의 말씀은 온전케 하는 말씀,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믿음, 은혜 이런 걸 바탕으로 온전, 하나님께 영광, 이걸 강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온전케 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멘이죠. 응?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즘 제가 가을이라 많이 강조하죠.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열매. 내가 열심을 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파리만 무성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허락하실까요? 진실한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 미쁘시다, 믿음.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진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브람도 등장하죠. 아브람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믿는 신앙? 아브람도 아브람의 아내 사라도 무엇을 믿는 신앙?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약속.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라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진실에 내가 진실로 반응해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확실하다. 할렐루야. 이걸 의심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의심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은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 그러면 그걸 믿어야 돼요. 진실로 믿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는 건 거기 뭐냐면 의심하는 거거든요. 의심하는 자는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죠. 의심하면 안 돼. 철저하게 믿어드려야 돼.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은 뭐다? 진실이다. 진실. 진실하세요? 야, 참 저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진실하지.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자, 두 번째는, 자, 믿음의 본질은 또 뭐라? 능력이다. 능력. 자, 다시 9절 말씀 봅니다. 9절. 10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그랬죠. 자,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사라가 잉태했죠. 단산하였으나 잉태했다. 그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디오나미스라고 했지. 디오나미스. 자, 주님도 말씀드렸어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 믿음의 능력을 가질 것을 말씀했죠.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진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진실을 수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내 삶이 풀려지고 달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을 때, 진실하게 믿을 때 그것이 뭐가 된다? 내 삶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능력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의 통로는 진실을 통해서, 믿음의 진실을 통해서.
그래서 의심하면 안 돼요. 약속받은 것 의심하면 안 돼요. 아멘. 자꾸 시인하고 자꾸 인정해드리고 그럴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가장 중요한 것, 죄사함의 능력이 임한다.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 천국 가는 능력이 임한다. 신령한 능력이요. 기타 각종 여러 가지 잘 되어지는 능력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라가 믿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통도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실이 내게 올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올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확신했다 그랬어요. 확신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갖냐 이 말이에요. 나를 향한 확신,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밤마다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꿀꺽 먹어버려야 돼요. 입으로만 계속 선포만 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내 삶의 실제화 시켜라 이 말이에요. 내 영성의 실제화 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실제화된 것만 이루어 가신다. 믿음 생활은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다. 말씀을 실제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실제화될 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디오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터지기 시작한다. 아멘. 의심치 맙시다. 의심은 다른 놈이 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절하고 거절해야 돼. 예?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희망이다. 비전이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코가 푹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왜? 그 약속이 진실하니까. 그 약속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당기는 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포기치 않는 희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본질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진실이다. 두 번째는 능력이다. 세 번째는 희망이다. 진실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힘은 무엇이다? 믿음의 희망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지만,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할 때 거기에 믿음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 어둠의 세력은요, 자꾸 낙심시켜요. 절망하게 합니다. 이 절망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비전의 주님이시여,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소망하게 하는 주님이시여. 아멘. 그 어떤 목적, 그 어떤 것을 성취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어.
그게 비전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자꾸 뭐를 심어줘라? 비전을 심어줘라. 희망과 꿈을 심어줘라. 어? 너는 틀렸어. 너는 틀렸어. 응? 못 되려고.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그렇게 자식의 앞길을 꺾어버리면 안 돼. 응? 저는 우리 하경이한테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요. 응? 긍정적인 말.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영이한테 긍정적인 말을 한마디 해주고 왔어요. 자녀를 사랑하면 비전의 말, 꿈꿀 수 있는 말, 힘이 되는 말, 그런 말을 하세요. 아멘. 그러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세요. 자식의 앞길을 꺾지 마라. 꿈을 꾸게 만들어야 돼. 꿈을 꾸게.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꿈을 꾸게 만들어야 돼. 최고의 높은 곳을 향해서, 보좌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권면해 줘야 돼요. 아멘. 믿음의 하수, 아직도 멀었는데 받게 할 것이 많고 변화될 것이 많은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뭘 은혜로 살아? 하수인데 뭘 은혜로 살아? 성장해가야 은혜로 사는 거지. 왜? 은혜가 그거니까. 은혜는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는 거니까. 고수로 올라가는 것이 은혜니까. 이게 은혜인 것이지. 내가 할 짓 다 하고 세상에 붙잡혀 있는데 은혜로 산대. 은혜. 은혜. 자식이 발성을 부리고 해도 그냥 방관하고 있고, 야, 그래, 괜찮아. 은혜니까 괜찮아.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알자. 은혜가 무엇인가 그 본질을 알자. 아멘. 제가 대화를 해보면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조건 덮어주는 거, 무조건 용서하는 거, 무조건 이해해 주는 거, 이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걸 어릴 때는 그것도 은혜 받지. 왜? 애기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사니까. 그것도 한편으로 받지만 그것은 단계적으로 말하면 1단계다. 1단계. 초보다. 초보. 은혜의 본질은 내가 장성해 가는 것이고, 내가 성장해 가는 것이고, 죄를 잘라버리는 것이고,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고, 이게 은혜죠. 은혜로 된다고 하는 말은 많이 하죠. 내가 세상과 단절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돼. 내가 죄사함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돼. 내가 성장해 가는 것, 내 힘으로 절대로 못 돼. 하나님의 은혜로 돼. 이게 은혜야. 이 은혜의 개념을 확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모른다니까요, 이 은혜의 개념에 대해서. 1단계 은혜밖에 몰라. 장성해가는 은혜, 그 단계를 알아야 내 삶을 우리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진실로 사용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죠. 여기 나오지 1절 2절. 예? 자, 그러면 바라는 것들, 이게 뭐예요? 희망이야. 희망. 이 바라는 것들을 그냥 막 불도자처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바란다, 헬라어로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희망한다, 바란다, 기대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 희망의 주님이 계시기에, 영원토록 희망의 주님이 계시기에
나 자신을 희망하고 나 자신을 바라고 나 자신을 기대하고. 성경 가운데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라고. 요셉 훈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훈련 엄청 심하게 받았죠. 그렇죠? 네? 훈련 심하게 받았어. 훈련 받을 때는 마치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훈련 받아. 요셉이도 역시 마찬가지. 네? 계속 연단에 연단. 네?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 네? 강을 만나면 또 다른 강.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랬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래의 큰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셨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 연단.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 생활의 과정은 내가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은혜다. 이게 바로 은혜다. 훈련이 은혜다. 연단이 은혜다. 왜냐하면 내가 인내하면서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모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6명의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거인, 믿음의 고수들이 다 그랬다. 안 그런 사람 없더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진실하게 믿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 아멘이죠. 현재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믿음의 고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 목적은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자,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계 틀린가 봐요? 교회 시계 틀려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들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의 진실이 안 보여. 하나님의 능력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실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망을 소망할 때 보이지 않는 모든 실체가 내 영혼 육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